오늘 누가복음 5장 가운데 보면은 이 12절부터 오늘 26절 말씀까지 이렇게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 종류의 사람을 고치셨지요. 먼저 이 12절 가운데 보면은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고요. 또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침상에 누워있는, 걷지 못하여서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지요. 당시 유대 땅에 나병 환자가 한 사람만 있고 중풍병자가 한 사람만 있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유대 땅에 적지 않은 많은 이 나병 환자들도 있었고요. 또 여러 중풍병자들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땅의 모든 나병 환자와 모든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누가복음 5장 가운데에 있는 이 나병 들린 사람 한 사람, 중풍병자 한 사람, 이 사람을 고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치유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고치고 치유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 이 20절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했어요. 이 위에는 이렇게 직접적인 이 말씀은 이렇게 안 나와 있지만은 이 나병 환자의 이 간청 가운데서 그 믿음이 보이지요.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가 아니라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이 있는 나병 들린 사람, 그리고 이 믿음 있는 중풍병자, 이 믿음 있는 자를 치유하신 거예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미 읽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나병 환자 깨끗하게 되어졌고요. 13절에 보면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25절 가운데 보니까 이 중풍병자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깨끗함을 받게 되어졌고요. 치유함을 받게 되어졌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죠. 바로 믿음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 이 믿음이 있으면 행복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행복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20절 가운데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수고했는지 그걸 보시는 분은 아니세요.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회 경험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누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아니면 요즘 젊은이들은 누가 얼마나 잘생겼느냐, 예쁘냐, 이런 걸 보지요.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보거니와 나는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했어요.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믿음을 보십니까? 뭐 아무거나 믿으면 그게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을 보십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들었죠. 예수가 그리스도 이 믿음. 우리가 이 복음운동 하면서 이 30년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들어왔던 이 내용 아닙니까? 도대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뭐 예수가 그리스도지. 밖에 나가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아,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또 어떻게 믿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지. 그럼 그리스도가 뭔지 아십니까? 뭐 예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언약이에요. 저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을 때, 그때부터 그 근본 문제부터 시작된 우리의 인생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바로 누굽니까? 구원자예요. 메시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저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를 속인 그 사탄, 이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오시느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저 유월절에 어린 양과 같이 아무 죄 없으신 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희생제물로 오시게 되어질 것이다. 이 약속이에요. 그러면은 죽어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사야 7장 14절 가운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겠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오십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의 씨를 통하지 않았고 저 동정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언약, 이 메시아, 헬라어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지요. 이분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가운데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냥 예수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 우리 인간의 처음 시작부터 저 근본 문제 사건이 일어났던 그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 곧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안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 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가운데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거예요. 저 죄와 저주 재앙 가운데서 완전히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지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게 되어졌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데 보니까 이것저것 기도 제목이 너무 많다. 많을 수도 있는데 사실상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되어지면 기도 제목이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가운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할렐루야.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영생을 얻을 것이오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영생을 얻었고라고 했어요. 성경 말씀이에요.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이 믿음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니라가 아니라 옮겼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 곧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았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완전히 끝난 겁니다. 해결되어진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야, 그래도 가정의 문제, 그거는 힘들지. 야, 나도 그거는 해결 못하겠다. 이러셨습니까? 아니에요. 야, 너 경제 문제, 야, 그거는 네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그걸 어떻게 도와주겠냐. 야,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데 네가 좀 열심히 살아봐라.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까?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우리에 있는 모든 문제, 질병의 문제, 미래 진로의 문제, 모든 문제, 인생의 문제, 예수님께서는 다 이뤘다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루는 어느 목사님이 이 산을 오르신 겁니다. 등산을 하는데 보니까 이 좀 위험한 산이었는지 미끄러지신 거예요. 미끄러지는데 낭떠러지로 떨어지는데 발버둥을 치는데 가까스로 손에 뭐가 딱 걸린 거예요. 나무 줄기를 잡은 겁니다. 야, 보니까 이 밑에는 이 깎아지른 듯한 이 낭떠러지고 여기서 어떻게든지 살아나가야 되겠는데 도움을 받아야 되겠는 거 있죠. 이 위에다가 소리친 겁니다. 사람 살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위에서 거룩한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기 위에 누구십니까? 물어봤더니 대답이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위에서 소리가 나는데 뭐라고 소리가 나느냐? 그래, 알았다. 내가 너를 살려주마. 자, 네가 잡고 있는 그 나무줄기를 잡고 있는 이 손을 놓아라. 안 그래도 지금 이 나무줄기, 나무 뿌리가 이제는 막 간당간당 이러고 있는데 이거를 놓으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놔야 될 텐데 이 목사님이 다시 위를 쳐다보면서 소리 지른 거예요. 거기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야, 이거 놓으면 죽을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놓아라. 그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근데 우리는 내 경험이 앞서잖아요. 내 생각이 앞서잖아요. 그게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나병은 당시에 치유가 안 되는 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무슨 의사입니까?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인데요. 지금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나는 지금 이 중풍병 걸려서
중풍병자들도 이 차이가 있는데 이 중풍병자는 아주 심한 중풍병자예요. 침상에 누워서 도무지 걸을 수가 없는 사람인 겁니다. 자기가 걸을 수 있으면 억지로라도 막 천천히라도 막 애쓰면서 주님 앞에 갔겠지요. 못 가는 거예요. 이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이 마음속에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내가 예수님 앞에만 가면은 내 이 병이 싹 나을 텐데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한 겁니다. 나를 좀 이 침상을 메어다가 예수님 앞에 좀 데려가 달라.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은 우리의 가정 문제도 해결하셨어요. 할렐루야. 교회의 문제도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 문제도 해결하셨어요. 질병의 문제도 해결하셨어요. 우리 랩런트들 미래에 걱정이 있습니까? 미래의 문제도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시느냐? 믿음 가진 자,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세상 가운데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밤에 십자가들이 많이 있죠. 밖에 나가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통계적으로 보면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희한하지요. 야, 믿는 자들이 많구나. 흡족하셔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이 유대 땅에서 그래 믿는 자들이 많구나 이래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의 말씀은 좀 달라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아도 예수 믿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진짜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이 있는 자가 적구나.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우리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정말 낭떠러지에서 겨우 이 나무 줄기 하나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살려줄게. 그 나무 줄기 잡은 손을 놓아라. 이러면 여러분들은 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도 거기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어요. 이러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 있는 자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거나 꾸짖으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셨어요, 제자들을. 언제 꾸짖으셨습니까?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는 꾸짖으신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9절 가운데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라고 했어요. 다른 것은 다 인자하신 주님께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감싸 안아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하시는데 오히려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는데 믿음 없는 것은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책망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딱 믿음을 가지고 믿음 있는 자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도 보았지만은 이 13절 가운데 나병 환자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나병이 떠나게 되어지고요. 중풍병자는 25절 가운데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누웠던 것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자기 병이 떠나게 되어졌는데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이 중풍병자가 일어서서 다시 자유롭게 걷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행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돌아가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러한 행복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행복의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행복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가운데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 여러분들 선물 받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행복하잖아요. 기쁘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6절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린아이들이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이 부모님이 칭찬해 주고 이러면은 아주 좋아하지요. 또 칭찬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부모님께 칭찬을 받으려고 또 애를 쓰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칭찬을 받습니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거지요. 어릴 때 뭐 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 잘 듣고 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받고 이러면 칭찬하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기뻐하면은 칭찬하면은 더 아주 신나하지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언제 행복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은 우리는 덩달아 행복해지는 것이지. 뿐만 아니라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누리게 되어진다. 이것이 행복이죠. 우리가 이번에도 보셨잖아요. 대통령 당선자 확정 딱 되자마자 어떻습니까? 경호팀이 딱 붙는 거 있죠. TV에서 보니까 나오는 거 있죠. 보니까 이 당선자는 이 국산차 이 카니발 타고 가는데 경호팀은 앞뒤에서 벤츠로 뭐 아주 그냥 더 이 외제차 이걸로 딱 호해하면서 가더라고요. 야, 그래. 우리 하나님 자녀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바로 무엇이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뒤로 사방에서 이 삐까번쩍한 이 외제차, 이건 아니고 이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호위하면서 우리를 도우면서 바로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지요.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 자녀 되어질 때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자녀 확신 딱 생기는 거예요. 이 신분 권세 확신 생기는 겁니다. 행복해지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에게는 권세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가운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이지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일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은 히브리서 11장이지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증거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증거입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러한 증거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삶 아닙니까? 이 하나님 자녀의 힘과 권세를 누리는 그 하나님 자녀의 여정이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죠. 우리 여러분들 이 믿음 안에 거해서 이 믿음으로 행복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믿음은 내가 가져야지 이런다고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믿어야지 이러면은 믿어집니까? 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시겠는데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내가 믿어야지 이런다고 해서 믿어지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우리가 아까 전에 좀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받고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해서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가질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것이지요. 선물은 언제 받습니까? 주는 사람 맘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 거래는 내가 뭘 주면은 받는 것인데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야, 내가 이걸 해가지고 뭔가를 얻어야 되겠다. 그건 뇌물이지요.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은 말 그대로 천적으로 주는 이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에게 이 은혜의 믿음의 선물을 주십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이 선물이 아무리 이 주는 자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기대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입니까? 생일날. 이때는 선물을 주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죠. 뭐 우리가 보면은 이 크리스마스 뭐 이때는 또 선물을 또 주고받기도 하니까 선물을 주지 않겠냐 기대하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믿음, 이 선물을 받는 그러한 방법도 있는 거예요. 때도 있는 겁니다. 그때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영적 상태, 그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이 믿음의 선물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18절에서 19절 가운데 보니까 이 중풍병자가 주님께 나온 거예요. 주님께 나온 겁니다. 주님께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신데 이 믿음을 딱 가지고서 이 중풍병자가 집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12절 가운데부터 보면은 이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은혜의 자리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바로 은혜의 보좌인 그 자리로 나왔다.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의 이 보좌의 자리가 바로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그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가운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듣는 가운데에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을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영적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기도지요.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저 간질하는 이 소년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그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언제 이러한 능력, 이러한 유가 나타나느냐? 바로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주님께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 믿음의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전도자의 삶, 사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시간표, 그 자리가 있다니까요. 그 속으로만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고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은 행복한 이 언약의 여정을 걷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노력,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구원과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 선물,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놀라운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할 것은 이거예요. 야,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한다고 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는 그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은혜의 자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영적 상태를 누림으로 은혜로 주시는 믿음 안에 거하여 행복자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이번 주의 말씀을 같이 생각하시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그가 놀라운 일 이루시는 것 보라.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우리 같이 찬양하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는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은혜의 그 선물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 전위의 신문과 권세를 누리며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행복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영적 상태, 그 은혜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배 자리로, 기도 속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증인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나같이 주여 마음으로 갑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이 믿음이지만 주여 주님께서 그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면 이 믿음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믿음이 있을 때에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전이 신문과 권세를 누리게 되어지며,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능력을 체험하여 주님 앞에 증인으로, 전도자로 아버지 서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행복한 언약의 여정을 걷기로 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의 선물을 간구하며 주님 앞에 은혜가 임하는 영적인 상태를 누리기로 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예배 자리 속으로, 기도 속으로,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믿음을 주사 그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역사를 체험하며 이제는 증거 있는 증인으로, 행복자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은혜의 선물, 믿음을 주시는 은혜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정말 이 은혜 받을 만한 영적 상태 속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 상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는 행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